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창세기의 첫 장을 함께 묵상하며 그 놀라운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은 혼돈하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바다 위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의미의 출발점을 가리킵니다. 땅이 혼돈하고 비어 있었다는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그 혼돈과 공허함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혼돈 위에도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빛이 생겨라. 이 얼마나 강력한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빛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빛은 생명의 전제 조건이며 희망의 상징이고 진리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셨고 오늘도 우리 삶의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바로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심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어서 창공 아래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놓으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둘째 날이었다. 둘째 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어 위와 아래를 구분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분리가 아닙니다. 이는 질서와 체계, 그리고 각각의 영역이 갖는 고유한 역할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십니다. 혼돈스러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관계들을 정리하시고 각각의 적절한 자리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리와 구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 더 큰 조화와 아름다움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임을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땅은 푸른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씨 있는 과일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풀과 씨를 맺는 채소를 그 종류대로, 씨 있는 과일나무를 그 종류대로 내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셋째 날이었다. 셋째 날 생명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땅과 바다가 분리되고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은 식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서로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그 종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유일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또한 식물들이 씨를 맺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명을 번식시키고 확장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 하나님께서 하늘 창공에 광명체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나누고 절기와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비추는 광명체가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되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 창공에 두시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넷째 날이었다. 넷째 날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는 천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져 절기와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 있는 삶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해는 낮을, 달은 밤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눈에 띄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실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별들도 잊지 마십시오. 별들은 작아 보이지만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밤하늘을 밝히는 귀한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0부터 23절. 하나님께서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여라. 새는 땅 위 하늘 창공에서 날아다녀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돋친 온갖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다섯째 날이었다. 다섯째 날 생명체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복을 주시며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생명체들에게 단순히 존재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는 명령은 단순한 번식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 자체를 축복하시고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명맥만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들이 하늘을 날고 물고기들이 바다를 헤엄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각각 자신만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창조주의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여섯째 날의 시작, 땅의 동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집짐승과 들짐승, 기어다니는 것들까지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실로 다양하고 풍성합니다. 여기서도 반복되는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사자는 사자대로, 양은 양대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작은 곤충까지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찮게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드디어 창조의 절정입니다. 사람의 창조.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표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은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이는 도덕적, 영적, 이성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습니다. 성별의 차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아름다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독재적인 지배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책임 있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돌보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아라, 온 땅 위에 있으면서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과일이 달리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 곧 생명을 지닌 것들에게는 푸른 풀을 모두 먹을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여섯째 날이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양식을 주셨습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보여줍니다.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하신 최종 평가가 무엇입니까? 매우 좋았다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매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후에야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심히 좋다 말씀하신 사랑을 믿습니다. 혼돈과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